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같은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로 가게 되고 먹던 음식을 먹게 되고 만나는 사람과 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새로운 경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그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만큼 고집스러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새로운 탐험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지금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진 뜻은 기뻐하실 것과 노여워하실 것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파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자녀들이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죠. 어디까지가 엄마가 참는 선인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엄마한테 혼이 나는지, 이건 정말 아이들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하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 막연하고 뭉뚱그려졌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세심하게 살펴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이 5장 말씀인데 그 5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5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가 말하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도전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도전하라. 말씀을 도전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 교회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삶의 개혁, 더 나아가서 영국의 정치적 개혁까지를 이끌었던 청교도, 이 청교도들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영성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순수한 초기 형태의 수도원의 모습까지를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영성은 총 4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읽기입니다. 읽기.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두 번째가 묵상입니다.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신사도 운동의 관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말씀이란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가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랑 경계를 허물고 그저 하나님 자체를 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관상이었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냐? 행동입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은 영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단연 말씀인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말씀을 더욱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전이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이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내 의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술 취하면 반드시 깨게 되고, 깨고 나면 내가 술 취했을 때 행동, 말과 행동을 후회하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네 단계의 영성이 바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바르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상할 때에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에는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도전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어떤 도전이 있는가? 찬양을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도전하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곡을 익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노래도 익힐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우, 요즘 찬양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묵상과 그 시대에 맞는 묵상과 그 시대에 맞는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라면 좀 낯설더라도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날마다 익히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뜻은 같은 찬양일지라도 새로운 감격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만 25년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만 그 정도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찬양은 정말 수백 번도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찬양 콘티를 짤 때 어떤 찬양은 좀 지루하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안 골라졌던 찬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그런 찬양은 더 선곡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찬양 중에 오래 불렀다고 지루한 찬양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찬양이 지루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찬양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할 때 항상 어떤 것을 각오하고 또 찬양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훈련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강조해서 말하냐면, 같은 찬양을 100번 불러도 그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의 감격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정적인 고양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에도, 이별 노래를 부를 때에는 노래 부르기 전에 무대 뒤편에서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무대에 올라가서 이별 노래 부를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노래 부릅니다. 둘이서 사랑 노래라도 부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남남인데 노래 부를 때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에 합당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찬양을 도전하라 라는 그런 말. 그러면 네 번째의 도전은 어떤 도전일까요? 감사를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영역이 범사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가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감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사건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 형편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범사가 전부 감사로 물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 이것이 감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도전은 무엇일까요? 섬김을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섬김을 도전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확인된 명령입니다. 이러한 사랑,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본문은 경외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피차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단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5가지 항목,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도전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도전하고, 세 번째 찬양을 도전하고, 네 번째 감사를 도전하고, 다섯 번째 섬김을 도전하는 이 구체적인 방향, 이 방향과 구체적인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를 삼아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도전하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오늘과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을 도전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 충만을 도전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찬양을 도전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를 도전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섬김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도전을 통해서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 내일 새롭게 보여주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자세하고 분명히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울산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